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주자의 수학론의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미발 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발 함양이란 미발심을 보존하고 미발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요. 미발이라는 말은 미발생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발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형에 나오는 구절 중에 희로 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이발 이개 중절 위지 화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미발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미발이 희로애락지 미발이니까 희로애락의 감정의 미발생 상태니까 그것이 뭐냐라고 물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혹자는 이 미발을 성품으로, 그래서 사단이나 사덕으로 불려지는 인의 예지라는 성품 내지 천명지성이라는 성품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미발을 단순히 미발의 성품만이 아니라 미발의 마음도 포함한다고 보아서 미발심과 미발성을 함께 미발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발 함양의 이유는 무엇인가? 미발 함양이 사유와 염려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료의 적절성 여하는 미발 함양과 경물궁리에 의해 사전에 준비됩니다. 이 경물궁리라는 것은 학문 공부도 의미하고 직접 사물에 나가서 사물의 이치를 궁리, 연구하는 것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주자 수양론의 5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료의 적절성 여부는 인욕과 사람의 욕심과 의리, 의로운 이치, 즉 천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사덕, 사성, 이렇게 4가지 덕, 4가지 성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을 따르는지에 결정되는데, 인욕의 개입을, 사람 욕심의 개입을 막는 일이 미발 함양이고, 의리, 즉 천리, 하늘의 이치를 체인하는 것이 경물, 공리가 됩니다. 미발 함양의 필요성은 명덕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명덕은 밝은 덕성, 인의 예지와 같은 사덕이 밝은 덕성이 되겠지요. 명덕이라는 말은 대학의 첫 구절인데요. 첫 구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이요 제친민이요 제지어지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학지도, 즉 큰 학문의 길은 제명명덕, 밝은 덕성을 밝히는 데 있고, 제친민, 국민들과 백성들과 친밀하게 지냄에 있고, 제지어지선, 처음에 지자는 그칠 지고요. 두 번째 지자는 지극할 지자예요.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그쳐 머무름, 거기에 있다. 제지어지선에 있다. 그 3가지를 큰 학문의 길로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의 방법, 제 명명덕 할 때 이 명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명덕을 원래 밝은 덕성인데 흐려져 있어요. 인욕, 사람 욕심에 의해서 흐려져 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미발심과 미발성을 함양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발 함양에 두 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곧 천리 함양의 두 단계다. 명명덕의 두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첫째는 미발심에 대해 밝아지는 일이고요. 둘째는 미발성에 대해 밝아지는 일입니다. 미발심에 대해 밝아지는 방법은 고요함을 위주로 하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미발심을 알아차리는 일이요. 이거를 주, 정, 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요할 정자예요. 고요함을 위주로 하여 본다, 살펴본다, 알아차린다. 예. 주자의 문장입니다. 희로애락의 미발 상태인 중은 성인을 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인에게도 이것이 있고 성인과 똑같다는 것을 논한 것입니다. 질문, 주자와 교류하는 친구 또는 제자, 묶어서 주자의 문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자의 문인이 질문한 것이 있네요. 일반인의 미발은 성인과 다릅니까? 답변, 미발은 단지 미발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큰 근본이 없어지고 도리가 단절됩니다. 질문, 일반인은 미발에서 어둡나요? 대답, 여기서는 근원에서는 어두움이나 밝음이 없으니 반드시 그들도 미발을 이룹니다. 근원으로 말하면 미발은 모두 같습니다. 다만 성인의 동정을 논하면 일반인의 동정과 전혀 다릅니다. 움직임에도 안정되고 고요함에도 안정되지요. 감각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미발의 중이요. 감각하여 움직일 때는 절도에 맞는 화입니다. 일반인의 미발의 때가 있지만 단지 그들이 고요함을 위주로 하여 알아차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미발의 때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미발심의 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자가 명료하게 글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여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미발심을 알아차려야 한다. 고요함을 위주로 하여. 동정이라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 움직여 활동할 때와 고요히 앉아 있을 때를 함께 묶어서 동정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고요함을 위주로 하여, 즉 고요하게 앉음을 위주로 하여 알아차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래서 미발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요함을 위주로 하여 미발심, 즉 희로애락의 미발생 상태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을 하면 그것이 미발심에 대해 밝아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 미발성에 대해 밝아지는 일,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무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용문인데요. 명덕은 내가 하늘에서 얻은 것이고 마음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것이다. 총괄에 말하면 인의예지이다. 즉 사덕, 사단, 이게 명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현된 것으로 말하면 측은 수호 같은 것들이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를 사단지심 그랬죠. 인의예지라는 사덕이 발현된 것이 사단지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 작용을 보아 말하면 부모를 섬김, 형을 따름 같은 것들이다. 이것이 사단지심의 구체적인 형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덕은 본래 내가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까지 기품에 구속되고 무력에 은폐되어 줄곧 어두우니 곧 박지 못하다. 기품, 기운의 품질, 기질의 품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기질의 품질에 얽매여 있고 무력의 사물욕심에 은폐되어 줄곧 어두워서 박지 못하다. 이제 그 가려짐을 제거하여 밝음이 드러나도록 함에 의해 원래 하늘에서 얻은 것을 회복하는데 이것이 곧 명덕을 밝히는 것이다. 명명덕이다. 그 하늘에서 얻은 것, 이 말은 천명지성, 하늘이 부여해 준 성품이라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덕은, 이 말은 사단지심을 발현하는 사덕은 하늘에서 얻은 것, 천명지성인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곧 명덕을 밝히는 것, 명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리함양의 방법은 첫째로 마음을 고요함을 위주로 하여 미발심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그리하여 미발심을 알아차리고 둘째, 무력을 제거한 채로 몸으로 명덕이 저절로 밝아지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리함양의 방법의 타당 근거는 무엇이냐? 답변하면 마음이 고요하면 이치가 밝아지기 때문이다. 심정, 리명, 마음이 고요하면 리가 밝아진다는 점에 의거해서 이렇게 미발심을 알아차리고 무력을 제거하면 명덕이 저절로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발함양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주자는 경건을 말합니다. 경건을 그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일이 없을 때가 특히 근본의 소재이니 여기서 근본은 미발의 성품을 말한 것으로 이해되고요. 이 근본에 대해 어둡고 어지러워서는 안 되므로 이것을 따르면서 지속적 함양을 더하려 한다면 하나의 주제를 세워야 하는데 마음을 주제하는 것을 세워야 하는데 그 실제는 단지 하나의 이끌음과 경계함이 동정을 관통하는 것이다. 이끌음, 제기라고 읽고요. 경계함은 경책이라고 읽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끌고 마음을
경계하는 것, 삼가하는 것, 이것이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 관통하고 있으면, 마음을 관통하고 있으면 이것이 마음을 주재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미발성의 지속적 함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마음의 이끌음과 경계함이고요. 이것이 미발심 보존의 방법이고요. 희로애락, 미발의 마음 상태를 보존하는 방법이고요. 미발심 보존이 미발성 함양의 방법이 됩니다. 경건으로서 마음을 보존하면 마음이 본성을 주재하여 본성이 함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발 함양의 필요성은 어디 있는가? 그 필요성은 성인지심은 노력해서, 다시 말해 미발을 함양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려 한다면 미발 함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자지심 그랬는데요. 적자는 붉을 적자를 써서 불구숭이, 어린아이를 불구숭이 또는 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천진난만하다고 하지요. 그럼 천진난만한 마음이 성인의 마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주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적자지심의 부분이 1편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인의 마음은 맑은 거울이나 고요한 물과 같던데 적자지심이 어떻게 큰 근본을 얻습니까? 대답: 성인을 논하지 않은 것이 여여숙이라는 학자의 실수인데 이것은 오히려 적자의 이발을 미발로 인정한 것입니다. 질문: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발의 때를 논한다면 일반인의 마음은 성인과 같을 수 없나요? 대답: 어째서 같지 않나요? 만약 이와 같이 말한다면 도리어 천리가, 천명지성이 별도로 한 곳에만 있게 됩니다. 물음: 이와 같이 말한다면 중용에서 말한 미발의 중은 어떠한가요? 대답: 그것은 오히려 마음의 보존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마음의 보존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미발의 때에 마음이 대체로 어지럽지만 또한 어지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땅히 여기서 즉 어지럽지 않을 때에 알아차려야 합니다. 대체로 저 여여숙의 편지는 답하는 글인데 역시 되돌아보아야 할 막힌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성인지심이 이것과 같고 적자지심이 저것과 같다고 논하지 않았다면 저절로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여숙은 성인지심이 적자지심과 같고 적자지심이 성인지심과 같다고 논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자는 같지 않다. 적자지심 어린아이의 마음은 이발, 이미 발생한 마음이고 성인지심은 미발심이자 미발성을 지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발심을 보존하고 미발성을 함양해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된 글인데요. 때때로 본성의
밝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보존하면 일반인은 천리의 밝은 마음, 곧 미발의 중을 얻게 된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미발의 중이 아닌 이유는 본성의 밝은 마음을 보존하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성을 지니고 있지요, 어린아이도. 그러나 본성에 대해서 박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본성에 대해서 박는 노력을 본성에 대해서 밝은 마음이 되도록 하는 노력의 수양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미발심이 중이 아닌 이유. 미발심이 중일 수도 있고 중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본성의 밝은 미발심은 중이고 본성의 어두운 미발심은 부중, 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중의 원인은 기질이 탁하고 사욕이 우세한 탓입니다. 중을 되찾는 방법, 심중 또는 중심을 되찾는 본성을 살피기보다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답이 또 있는데요. 주자와 문인 사이의 문답입니다. 희로애락이 미발인데에도 부중인 것은 어째서입니까? 대답, 이것은 오히려 기질이 혼탁하고 사욕이 우세하게 되어 객기, 나그네 기운, 사적인 욕심이 와서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발일 때 본성에 대해 흙덩이 갖기가 바윗돌과 비슷해서 쪼개도 열리지 않으니 발출해 나오는 것이 단지 어그러짐일 뿐입니다. 본성에 대해서 박지 않아서 본성에서 발출되어 나오는 감정이 어그러진 감정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이와 같다면 어두울 때 그들이 본성을 살피지 않는 것인데 어째서인가요? 대답, 살핀다는 것은 여여숙 씨의 중을 구함인데 이것은 오히려 이발입니다. 중을 구하는 노력이 있다면 노력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발생된 마음, 그래서 이발이라는 것이네요. 이천이 말했듯이, 정이천이라는 선배학자가 말했듯이 단지 평소 함양이면 됩니다. 질문, 보안이 사람에게 매일마다 미발의 때가 적고 이발의 때가 많습니다. 대답, 그렇지요. 예, 여기서 심중을 되찾는 방법은 중을 구하는 일, 곧 미발에서 본성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본성을 평소에 함양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발심 상태에서 본성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고자 노력하면 곧바로 마음이 이발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발심은 본성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발심은 체인되거나 여기 관찰적 인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함양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발 함양의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보존, 이것이 사적 의욕의 방지로서 미발 함양의 소극적 측면입니다. 인용문을 보면요.
이 마음을 항상 탁월할 정도로 공정하게 해서 사적 의욕이, 사욕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조금이라도 계산적인 비교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방만한 의사가 있다면 바로 경건하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으로서 안을 곧게 한다는 말이 있으니 조금도 치우침이나 사악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사적 의욕을 방지해서 내부를, 즉 미발성을 밝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본성의 함양인데요. 이것은 명덕의 회복으로서 미발 함양의 적극적 측면이 됩니다. 단지 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동정을 따라 언제 어디서나 개신 공부의 노력을 지극하게 함이 없지 않으면 자연히 마음의 주제가 분명하므로 의리가, 천리가 밝게 드러난다. 개신 공부의 노력, 경계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신독이라는 말도 있죠.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는 것이 신독인데 신독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자의 미발 함양법은 정리하면 그 방법은 경건이고요. 그 과정은 존심이고요. 마음 보존이고요. 그 결과는 양성, 성품 함양, 본성 함양입니다. 양성, 즉 본성 함양의 의미는 성리가, 천리가 마음에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와 간략히 비교해 보면요. 불교의 지관법은 공리가 마음에 밝아지게 함인 반면에 유교의 미발함양법은 실리가 마음에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공리라는 것은 공이라는 이치인데요. 이것은 대상에게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 우리 마음이 본래의 마음을 되찾게 되면 대상에게 이름도 형상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를 공이라는 이치라고 표현합니다. 실리는 실제적 이치인데요. 또는 실제로서의 이치인데 이것은 성리와 물리를 말합니다. 성리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부여받은 이치라고 볼 수 있고요. 물리는 각자 다르게 부여받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물에는 성리로서의 인도 있고 물리로서의 인의 실현 방식이 있어요. 천하의 모든 사물들이 인이라는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인이라는 성품을 실현하는 방식들은 저마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소나무가 성리를 실현하는 방식은 새가 성리를 실현하는 방식과 다르고 꽃이 성리를 실현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그렇게 각자가 지닌 성리의 실현 방식이 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즉
불교와 유교 사이에 공리를 추구하느냐 실리를 추구하느냐 하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리를 조관, 비추어 관찰하는 것과 실리를 함양하는 것이 모두 이발을 떠난 것들이라는 점에서 그 둘은 공통점을 지닙니다. 즉 사리와 분별을 떠난 상태가 공리의 조관이고 실리의 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 둘은 공통점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감정의 성찰인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